오늘 청년주일은 저희 교단이 1953년 38회 총회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이 나라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또 교회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이 교회의 주인으로서 우뚝 서고 또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정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이전보다 굉장히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교회가 청년들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가지지 못했고, 또 청년들이 신앙적으로 자라나는데 텃밭이 되어주지 못했던 영향이 사실은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청년이셨습니다. 그래서 청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텃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33가지 이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안에 서로 모순되는 듯한 말씀에 대해서 덮어놓고 믿으라니 답답해서 교회에 가기가 싫다. 교회에 가면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고 경직된 분위기 때문에 숨쉬기가 곤란해서 가기 싫다. 이성적으로 설득되지 않고 서로 충돌하는 교리들 때문에 혼돈이 생겨서 교회에 가기 싫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설교 때문에 교회에 가지 않는다. 사랑의 메신저라고 자처하는 교회가 다른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교회에 가기 싫다. 내가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당장 해결해 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 가지 않는다. 공감이 되시나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실망스러워서 교회에 가지 않는다라는 이유도 많습니다. 교회가 자기 중심적인 것 같아 가기 싫다. 성도들이 모였다고 하면서 서로 질투하고 싸우는 모습을 본 후에 교회에 가지 않는다. 교인들이 교회 안 행동과 교회 밖 행동이 너무 달라서 교회에 가기 싫다. 교파와 교단이 너무 많아 분열된 듯한 인상 때문에 교회에 가기 싫다. 적응하기 너무 어려워 교회에 가기 싫다. 인간관계가 부자연스러워 교회에 가기 어렵다.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들이 대단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어떤 부분이 아직 부족한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우리 청년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설교한 고별 설교에 해당이 됩니다. 저도 장례식장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입관 예배나 발인 예배 때 설교를 자주 했었는데요. 오늘은 청년주일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다른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일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 비유적인 의미로 이 본문을 해석하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듯이 예수님께서도 내가 지금 아버지에게로 간다, 그러니까 얼마 안 있어서 나도 죽어서 천당에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가 길인데요. 길은 우리가 어떤 장소를 찾아가기 쉬운 그런 수단이기도 하지만, 흔히 우리는 길을 한자로 이야기하면 도라고 부릅니다. 길도자입니다. 길도자는 으뜸이 되는, 근본이 되고 근원이 되는 원리, 원칙,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삶의 지향점, 내 삶의 방향, 그리고 내가 삶을 선택하는 방식과 태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길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공간에 어느 특정한 목적을 향해서 내가 걸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인격, 아버지의 뜻, 거기에 이르도록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거하는 곳, 거처라고 해놨는데요. 이것은 공간적인 의미로 천국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비유나 상징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성숙한 깨달음이 있는 곳, 거룩한 곳,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걸 교회라고 그럽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에크라고 하는 헬라어 어디로부터라고 하는 전치사와 불러내다, 부르다라고 하는 칼레오 동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 어디로부터 불러내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그냥 있지, 그걸 왜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따로 이렇게 모이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한 곳, 구별된 곳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이 얻고 싶어하는 것을 얻고 싶어하고, 세상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것에 갈증을 느낀다면 그것은 세상과 구별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과 차원이 다른 모임이 아니죠. 그럼 굳이 우리를 불러낼 필요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가고자 하는 곳, 이루고자 하는 곳, 이 목표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 2절에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아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야, 하나님 나라에는 빈방이 많구나. 천국에 가면 빈방이 많이 있어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가도 다 가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를 보면 가는 길이 다른 사람들,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 머무르는 곳에는 항상 풍성함과 부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이 있다는 겁니다. 함께 있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런 풍성함과 넉넉함과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따라가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따로 불러내서 우리가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길에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눌림을 당하느니 다른 사람을 누르고 싶습니다. 뺏기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내가 빼앗으려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 밑에 있는 것보다는 한 계단이라도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그럽니다. 너를 밀어내고 내가 서 있고, 너를 죽이고 나는 살고, 너를 짓밟고 나는 올라가고, 그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욕망이 있으니까 집착하게 되고요. 집착하는 것을 모두 다 충족할 수 없으니까 항상 우리는 걱정과 염려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집착해서 내가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언제 뺏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근원적인 불안 심리를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혹시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나? 다른 사람이 혹시 더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지는 않나?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유리한 자리에 있지는 않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조금이라도 더 앞설까? 더 올라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장점이나 탁월함이나 우수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단점과 약점과 허물을 찾아내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에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불안에 떨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삶의 지향점, 내가 걸어가는 삶의 방향,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율법학자들은 병들어 있는 사람들, 특별히 중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보면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병에 걸려 있는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이 사람의 죄냐 아니면 부모의 죄가 유전된 거냐, 이런 걸 가지고 논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곁에 다가서시고 손을 내밀어서 위로해 주시고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게으름을 탓합니다. 능력이 없음을 탓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길을 잃은 양들을 보면 부주의를 탓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느낄 두려움을 먼저 헤아려 주셨고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패배의식에 젖어서 경쟁에 뒤처져서 사회의 어두운 그늘로 숨어듭니다. 그런데 그들을 불러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역사의 주체로 세워주셨습니다. 정결법을 어겨서 부정한 사람들로 분류가 되면 정상의 사람들과는 같이 밥도 먹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부정한 사람들과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어울려 주셨습니다. 죄인이라는 굴레를 뒤집어 쓰고 숙명을 받아들이면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피해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전을 가봤더니 이미 성전도 계급으로 질서가 잡혀져 있습니다. 이런 곳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다른 편한 길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런 삶의 방식과 태도를 선택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셨습니다. 종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더럽고 추하고 엉망진창이 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친히 몸으로 뛰어드신 겁니다. 장일순 선생님이 쓰신 글의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 거기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친구가 똥물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바깥에 서서 욕을 하거나 비난의 말을 하기 쉽습니다. 대개 다 그렇게 하며 살고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같이 똥물에 들어가서 여기는 냄새가 나니 나가서 이야기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친구도 알아듣습니다. 바깥에 서서 입으로 나오라고만 하면 안 나옵니다. 무슨 뜻인 줄 아시죠?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 안 돼. 네가 그렇게 살아서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러니까 좀 더 잘하면 되잖아. 밖에 서서 우리는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잘합니다. 그런데 직접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가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면 얼마나 더 행복하겠니?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써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죠. 예수님께서는 하늘 자리에 계셔서 우리에게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삶으로서 보여주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옆에서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가는 길, 내가 삶으로서 보여준 하나님 나라의 진리, 내가 삶으로서 보여준 인간다운 길, 이것이 어떤 길인지 너희들은 알고 있다.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도마가 질문합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면 아마 그곳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실 거다. 제자들이 서로 다퉜잖아요. 심지어는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 나중에 이렇게 높은 곳에 오르면 내 아들 2명 중에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시켜주십시오라고 치맛바람까지 일으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가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길보다 훨씬 더 세속적으로 편안하고 안정되고 안락한 삶을 살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걸어가시는 삶의 길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는 길, 거기에 도착하는 길입니다. 차원이 다른 집,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길,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남을 누르고 자기가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고 자기의 죄악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죽기까지 낮아지는 길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거죠. 그래서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나를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드는 의문점은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놓고 또 나를 믿으라고 그랬을까? 하나님만을 믿는 걸로는 부족해서 그랬을까? 하나님만을 믿는 걸로는 천당 못 가니까 또 나를 믿으라고 그랬을까? 헬라어 표현 중에 특징은요, 같은 의미를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여기에서 하나님과 나는 문법적으로 동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믿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어떤 삶의 방식을 택했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너무나 유명하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시 읽어보실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길이라고요? 네? 예수님이 어디 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읽으셨죠? 그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면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라고 기록했을 겁니다. 읽는 사람들을 고려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읽는 사람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선언하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라 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읽으셨잖아요. 다시 읽어볼까요? 네, 방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예수님 말씀이고 예수님이 길이 될 수 있는 거고 제가 어떻게 길이 되겠습니까? 그건 예수님만이 되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라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길이 어떻게 길이 되죠? 길이 되기 위해서는요, 많이 밟혀야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밟혀야 길이 됩니다. 완전히 납작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길이 품고 있는 온갖 쓴뿌리나 돌멩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걸러져야만 길이 되는 겁니다. 가장 낮아지는 것이 길입니다. 그렇게 낮아질 때 그 길이 진리를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목적지가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구절을 그렇게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에서 내가는 예수님이지 한 번도 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부담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손가락질합니까? 교인들의 삶에 예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칭얼대면서 징징대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편한 길로만 가려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리 중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200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만 하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늘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이 교리를 믿으시죠? 입술로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겁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을 믿고 있으니까 청년들이 교회 나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서로 충돌하는 교리들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그 교회 학교 가면 가장 많이 불렀던 그 복음성가 중에 하나가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이 동네에서는 안 불렀나요? 제가 살던 동네에서 이 곡 자주 불렀는데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력 벗어나 달려나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또 얄밉게 해야 돼요. 빵빵 이걸 좀 얄밉게. 그래서 니들은 열차 못 탔지 나는 구원 열차 탔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어. 그러니까 열차 안에서 내가 뭔 짓을 하든지 나는 목적지에 도착할 거야. 예수님이 이미 길이야. 예수님이 길을 내놓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관광버스 타듯이 타고 버스 안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난리치고 뭘 하든지 간에 결국 목적지 가.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맞는 교리입니까? 철학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무신론자인가 보다. 그런데 그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여버렸다. 살인자 중에 살인자인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 위로를 할 것인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오늘날의 예수는 누가 죽이고 있습니까? 예수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습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했을 때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신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언행을 통해서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은 죽어버렸다. 그런데 그 살인자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길이 될 때,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나를 밟고 지나가라, 너희들이 내가 살고 있는 이 길을 걸어가야만 진리와 생명에 도달할 수 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이룰 수 없다,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길 내줬으니까 우리는 편안하게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과 같은 내 길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땀 흘리면서 나에게 주신 내 십자가를 지고 내 발로, 내 몸뚱아리로 내가 직접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길을 내주셨으니까 우리는 니나노 춤추면서 흥청망청 아무렇게나 걸어가도 하나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만들어 주신 예수님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길을 내가 또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이 되어야 됩니다. 청년들이 바로 길이 되어야 됩니다. 푸바오가 얼마 안 있다 간다면서요? 안타까워하시나요? 마지막으로 보여준 게 며칠 전이었죠. 제가 뉴스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5만 명이 모였다든가. 그 곰 보려고. 애들도 있잖아요. 애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까지는 제가 이해하겠어요. 성인이 된 남녀들 50대, 60대들이 그 푸바오를 보러 왜 갔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가신 분 있으세요? 설마.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했던 생각은 사랑할 사람이 옆에 없구나.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존경하고 따라 배우고 싶고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 옆에 없구나. 그래서 곰에게까지 저렇게 사랑을 쏟는구나. 우리나라의 집에서 가족처럼 반려견이나 반려묘나 그런 동물, 짐승 이런 걸 키우는 반려인들이 1,5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동물을 가족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을 쏟아붓고 존경과 애정을 쏟아부을 만한 어른들이 없다는 겁니다.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그걸 바라거나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이제는 그대가 길입니다.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됩니다. 정호승 시인의 봄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는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저는 이 시가 너무 감동을 줬습니다. 길이 끝났다라고 한탄만 할 게 아니라 길이 끝난 곳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새로운 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벽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이 없는 곳에는 벽을 세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벽도 밀면 문이 됩니다.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서 새로운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왜 나를 위해서 누가 길을 만들어주지 않냐라고 원망과 한탄만 하지 마시고 내가 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길을 밟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 신앙의 유산과 삶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진리와 생명의 길이 끊겼다면 그 길이 되어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차로와 같은 곳입니다.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사람들이 그 길의 모범을 발견하고 자기의 길을 만들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 막혔던 삶에 길이 되어주는 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종기 시인이 쓴 우화의 강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 서로 좋아하면 두 사람 사이에 서로 물길이 튼다. 한쪽이 슬퍼지면 친구도 가슴이 메이고 기뻐서 출렁이면 그 물살은 밝게 빛나서 친구의 웃음소리가 강물의 끝에서도 들린다. 처음 열린 물길은 짧고 어색해서 서로 물을 보내고 자주 섞여야겠지만 한 세상 유장한 정산의 물길이 흔할 수야 없겠지. 넘치지도 마르지도 않는 수려한 강물이 흔할 수야 없겠지. 긴 말 전하지 않아도 물살로 알아듣고 몇 해쯤 만나지 못해도 밤잠이 어렵지 않은 강. 아무려면 큰 강이 아무 의미도 없이 흐르고 있으랴.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 오래 좋아하는 것이 죽고 사는 일처럼 쉽고 가벼울 수 있으랴. 큰 강의 시작과 끝은 어차피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물길을 항상 맑게 고집하는 사람과 친하고 싶다. 내 혼이 잠잘 때 그대가 나를 지켜보아주고 그대를 생각할 때면 언제나 싱싱한 강물이 보이는 시원하고 고운 사람을 친하고 싶다. 여러분, 큰 강이 처음부터 큰 강이 아니잖아요. 작은 냇물과 샛강들이 하나씩 모여서 그 물결을 합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너와 내가 구별이 없이 우리가 되는 거고, 그 많은 물길이 모아져서 큰 길을 만드는 것이 바로 큰 강이 되는 겁니다. 서로 좋아져서 물길을 터는 곳, 그래서 큰 흐름을 만들어가는 곳, 그러면서도 맑고 깨끗한 물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능동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길이 되어주는 사람, 정말 맑은 물길을 고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의 어린이들이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분이 저렇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나도 이제 나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혹시나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면 그 길과 길이 만나서 더 큰 길을 이루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다운 길을 보여주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서로에 대해 서로의 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맑은 물길을 고집하는 고운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우리 모두가 나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진리와 생명을 담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가야 될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지치고 힘들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되기를 원합니다. 길이와 진리와 생명이니 맘치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놓여있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의 형통 성공의 길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모두가 함께 한 사람의 주여 도와주시고 모두의 삶이 모여서 세상의 고난 타락한 물길을 바꿀 수 있는 맑고 고운 물길을 소유한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이
이 시간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길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